디모데후서 1장 12절로 18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하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특이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외인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짓하나 참으로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거기 속에서도 잘 참아내시고 이렇게 피곤한 체이지만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함부로 마음을 못 먹겠더라고요. 마음속에 기도를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특히 날씨에 대한 거. 너무 덥습니다.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싶은데 물난리를 겪어 보았고, 또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 물난리 겪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끔찍하니까 함부로 비를 내려달라고 하기도 뭐하고 애매모호합니다. 그래도 아무튼 너무 더운 날씨가 계속되니까 큰 비는 아니어도 그냥 작은 비라도 한번 후 내려서 기온을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날씨도 있습니다. 마음의 날씨도 있는데, 특별히 마음의 날씨를 표현할 때는 맑은 날이 많아야 좋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마음의 날씨는요. 보통 날씨는 비 와도 괜찮고 비 오는데도 괜찮은 거고, 또 맑으면 맑은데 다 좋은 거예요. 물론 소풍을 가는 아이들에게는 그날 맑아야 되겠지만, 우리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비가 올 때 와줘야 돼요. 맑을 땐 맑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의 날씨는요, 맑은 날씨가 계속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흐린 날씨가 더 많습니까? 개청하고 맑은 그런 날씨가 더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비등비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다수로 차지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늘 날마다 기뻐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 기쁨을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 기뻐하는 사람, 그것도 맞지만 세상에 기쁜 일만 날마다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날씨로 얘기했지만 늘 맑은 날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흐린 날씨도 있잖아요. 환경이.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맑은 날씨뿐만 아니라 흐린 날씨 속에서도 기뻐하기로 각오하고 다짐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이,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크게 이야기한다면,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때로는 슬프게 하는 것, 이거 결정하는 어떤 요소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부분 동의하시겠습니다만 환경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기쁘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서 기쁨이 없고 슬프거나 애통하기도 합니다. 환경, 무시 못하는 조건이죠. 무시 못하는 조건입니다. 우리 인간은 환경으로 인하여서 울고 웃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환경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의 기쁨을, 슬픔을 좌지우지하는 조건이 환경 맞는데 환경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환경이 너를 기쁘게 하는 절대적인 조건이야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는 게 말입니다. 이게 세상의 유혹입니다. 조건이 좋아야, 환경이 좋아야 이거 기뻐하는 건데 지금도 슬퍼하고든 분노하고 짜증내는 거 맞아. 너 조건이 안 좋잖아. 환경이 안 좋잖아. 그건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죠. 세상의 유혹이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기쁨은 환경을 초월해야 됩니다.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환경 때문에 분노하고 슬퍼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환경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나는 맑은 날씨를 날마다 원하는데 날마다 맑은 날씨가 와요? 내일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소풍을 가는 날인데 어느 날인지 생각할 때 이 날 정말 비 안 와야 되는데 맑아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되어지나요? 안 되어지더라고요. 안 되어지더라고요. 안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안 됐으니까, 환경이 안 따라줬으니까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까? 분을 내야 됩니까? 그걸 초월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문제가 없는 좋은 환경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나쁜 환경 속에서도 그 문제들을 하나둘씩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 얻어질 때 더 큰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거기에서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비결을 배우고 살아가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 한마디로 낙원이죠. 은혜의 동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쁨의 동산입니다.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과도 같이 교통하는 그런 엄청난 그 은혜의 동산, 기쁨의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거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환경 속에서 기뻐했습니까? 은혜가 충만한 모습 속에 행복해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고 거기서 죄를 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진노함을 받는,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잖아요.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감옥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옥은 우리 인간이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아니면 분을 낼 수 있는 환경이에요? 슬퍼하는 환경이에요? 분을 내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를 감옥에 넣으세요? 하나님 앞에 분을 내고 화를 내는 환경이에요. 나 지금까지 기뻐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그랬었는데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세요? 더 이상 나는 기뻐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슬퍼해야 되는 환경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 속에서 무엇을 보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충만할 수도 있고요, 슬픔이 막 밀려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 환경 속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이 임하기도 하고요, 환경을 초월해서 진노와 슬픔이 임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경이 문제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것을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준비하시나 보구나. 나를 가르치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어떤 태도가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깨달아야지, 뭔가 배워야지 라고 하는 어떤 목표의식 내지는 방향 설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보면요, 기쁨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느껴지는 세상의 조건, 환경에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볼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행복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속에 행복한 그 행복의 기쁨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기쁨은요, 내가 원하는 환경을 통해서 싹 오는 게 아니라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나는 기뻐하며 살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옴을 여러분들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주 망난이에요. 가장으로서 두 아들과 아내를 잘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일을 하다가 말고 좋아하는 거라고는 술 먹는 거, 매일같이 술 먹는 거. 술 먹느냐고 어디 나가서 일하다가도 간두고 더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삶도 패패하지만 그 가정의 삶도 패패합니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날마다 자기 부인을 때리기도 합니다. 두 아이들을 때리기도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두 아들, 이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됐어요. 한 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직위에 올라갔어요. 한 아들은 아버지랑 똑같이 술 좋아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술만 먹었다면 깽판 부리고 난리가 없어 피우고 요란만 피우고 그런 폐인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이 두 아들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폐인이 된 이 사람에게 가서, 그 똑같이 질문했던 그 사람이 가서 당신을 이 시경으로 만든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대답이 왔을까요? 둘 다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아버지한테 영향을 받아서 내가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모습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술을 멀리 했대요. 그래서 지금 성공했대요. 이 사람한테 질문했대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고 나 어렸을 때부터 그것만 보고 살아가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한 피부치잖아요. 한 피부치. 똑같은 피부치료에서 자라면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렇게 되고 한 사람은 이렇게 폐인이 돼버렸어요. 뭘까요? 환경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환경 물론 좋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뵐 수 있으면 하나님 은혜의 환경, 좋은 환경, 기쁜 환경,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폭넓게 믿음으로 열어놓으셔야 돼요. 초침은 안 되는데 좀 전에 기도했잖아요. 저 오키나와 쪽에서 올라오는 그 태풍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 안 주고 좀 다른 데로 빠졌으면 좋겠다. 너무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그럼 이제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기도 제목을 드렸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기도해놓고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안경 주세요. 그런데 안 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요. 많다니까요. 앞으로도 또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열린 모습이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환경만 자꾸 여기 고정관념으로 써놓고 이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어놔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는 그곳에서 뭔가 결단하고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고요. 두 발과 두 손이 다 쇠사슬에 꽁꽁 묶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얼마나 속상한 일일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13절, 14절, 17절에 보면 자기 자신, 바울,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다소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만으로 따지면 감옥에 있는, 그래서 지금 다 꽁꽁 묶여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너무나도 괴로운 환경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만 면하면 되는데 자기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 괴롭혔던 사람들,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희망이 없는 환경입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바울은 슬퍼했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어려운 환경을 초월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초월해서 기뻐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슬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슬퍼, 기쁠 일이 없을 것 같아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에게 그렇게 환경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자기는 그 모든 환경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월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러한 믿음이, 또 이러한 선포가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여러분들의 선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기쁨의 조건을 잘 선택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쁨의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는 환경을 설정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환경이 펼쳐지면 나는 기뻐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좋은 환경이 아니야. 열악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뻐하지 않고 짜증 부리는 거, 화내는 거,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기쁨의 조건을 잘 선택했다는 거죠. 바울이 선택한 기쁨의 조건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게 기쁨의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의 기쁨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기쁨의 조건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기쁨의 조건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쁨의 조건을 바울처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자꾸 환경을 쳐다보게 돼요. 내 주변 환경, 내 상황들이 좋은가 나쁜가 이걸 살펴보게 돼요. 이거 살펴보지 말고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기쁨의 조건으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마지막 말씀이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모든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여기 이로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로써 하는 말은요, 한마디로 이것 때문에 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것 때문에 내가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난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거고 앞으로 계속해서 기뻐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항상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쁨의 조건을 무엇으로 설정해 놓으셨습니까? 기쁨의 조건을 무엇으로 설정해 놓으셨습니까? 통장에 어느 정도의 액수가 쌓이는 것? 이걸 기쁨의 조건으로 해놓으셨습니까? 아니면 내 남편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는 것? 이걸 기쁨의 조건으로 세워놓으셨습니까? 내 자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요거 나가는 그런 어떤 설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기쁨의 조건이 구비될 때까지 행복을 보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직은 내가 생각하는 이게 안 됐으니까 나는 아직은 기뻐하고 나는 행복해야 할 정도는 아직은 아니야 라고 자꾸 기뻐하는 것, 행복해하는 것 스스로 억누르고 있어요. 스스로 억누르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그 안에서 구원함을 얻었고 내 입술을 벌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상급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수준 그거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쌓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나라에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을 계속 유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내가 무엇을 쌓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감격 그런 어떤 목표 그것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기뻐하게 만들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나 이 정도 돼야지 이 정도 환경이 돼야지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 보류한다 그랬죠? 생각해 보세요. 막상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통장 얘기했으니까 내 통장에 한 1억 정도만 딱 모아놓고 한 2억 정도만 모아놓고 있으면 내 노년이 행복하고 기쁠 텐데 그렇게 설정해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2억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안 그렇다니까요. 이게 행복하기를 기뻐하기를 자꾸 보류하고 미루는 사람은요 뭔가 이루어져도요 이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영적으로 이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다니까요. 그 사람은 평생 주님 부르실 때까지 평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얼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비슷하지만 얼굴에 평상시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웃느냐 짜증 부리고 살아가느냐가 어느 정도 보이게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무서워 보이세요. 지금이라도 무서워 보이세요. 왜 너무 감옥해가지고 하고 살아가지고 꼭 삐지거나 화난 사람처럼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흔히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인상 속된 말로 얘기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관상이 있어요. 그죠? 처음 봤을 때부터 끌리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 괜찮겠다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서워 좀 이상해 저 사람 멀리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맞아떨어지지는 않을지언정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판단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은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선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행실을 다 알고 계시지만 다 기록해 놓으시고 본인은 여기에 다 기억하고 계세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고 조금도 기억 못하는 것 없이 다 기억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도 제 생각은요 하나님 나라에 딱 갔을 때 처음에 인상 딱 보시고 무슨 인상? 세상에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항상 기뻐하고라고 하는 그 선택을 가지고 그 각오를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 믿노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환경, 기쁨의 환경과 조건들을 미리 정해놓고 그거 이루어지면 나는 기뻐할 수 있을 텐데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아직은 멀었네 라고 보류하고 계속 이루어졌음에도 또 보류하고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 딱 보시면 벌써 아시고 너는 세상에 살면서 아주 그냥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를 보류하고 살았구나
네 얼굴에 쓰여있구나 하는 대법의 그 관상 보신다니까요. 또 관상 본다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섞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왜 자꾸 기쁨과 즐거움을 보류하십니까? 왜 행복을 자꾸 보류하십니까? 그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의 조건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정해놨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백성이 가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예비해 놓으시고 계시다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요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요. 그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을 가장 큰 상급으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그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 결실 중요하지만 결실에 연연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했으면요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유 그래도 결실 내줘야 하나님한테 뭔가 그래서 내가 떳떳하게 볼 수 있을 텐데 겨우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뭘 아니요 그거 가지고 충분히 기뻐하시라니까요. 결과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입술을 벌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기쁨의 조건으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 이 말씀을 읽고는 그 맞지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어딘가에 있는 거 거기로만 자꾸 생각해요. 거기를 그리워하고 거기를 동경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모하며 기도하고 나름대로 경건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자꾸 까먹어요.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모습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 같은 기분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오늘도 지옥이네,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아직 종국적인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아직 못 갔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내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복음 때문에 기뻐하리라. 그걸 또 증거하는 모습으로 나는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결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겠지만 이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데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 복음을 증거한다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우리 하나님 나라 같이 가자 그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표정,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은 오고 간 게 없고 자꾸 보류되어서 나에게 임하지도 않고 자꾸 슬픈 표정, 괴로운 표정, 아픈 표정, 역겨운 표정 그 표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 믿어! 교회 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수관 그 장로님이셨죠? 지금 돌아가셨죠? 황수관 그 예전에 한참 유행했다. 한 십수년 전, 한 20년 전 그때 한참 유행하셨거든요. 그분 간증 동영상이든 테이프든 이런 걸 많이 들어봤었거든요. 그분 보세요. 자기 처음에는요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소도둑 같은 얼굴이었대잖아요. 교만한 그런 표정이었대잖아요. 어느 순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꾸 웃는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거울 딱 바라보고 또 퇴근해서 또 거울 바라보고 수시로 거울을 바라보면 계속 웃는 연습을 했대잖아요.
계속 웃는 연습만 해야 돼요.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거예요. 웃는 사람이 뭔가 얘기하면 그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복음 이전에 우리 자신이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복음의 사람을 저는 기쁨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기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환경 때문에 슬퍼하는 것, 이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환경을 초월해서, 바울같이 환경을 초월해서 늘 기뻐하고 작정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